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1장 후반부가 기록될 당시에 아주 뼈아픈 배경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하면 보통 교회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고 작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개인적인 은혜의 시간이라고 아마 떠올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성찬은 좀 많이 달랐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찬은 예배와 함께 애찬이 나누어집니다. 즉, 온 성도가 함께 배불리 밥을 먹는 실제적인 식사 나눔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때 당시의 교회는요, 지금처럼 우리가 교회 건물이 따로 있어서 이 건물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집이 있는 성도들이 각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도 교회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부유한 성도의 집에서 이 예배의 모임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을 가질 정도로 부유한 성도가 있으면 그 반대의 성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노예의 신분이거나 혹은 고된 노동을 해야 했던 노동자 계급의 성도들이 분명히 공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적 여유가 있고 재정적 부유함이 있던 이 부유한 성도들은 예배 일찍 모여서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과 포도주로 이미 배불리 먹고 취해버렸습니다. 반면에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 했던 노예 신분의 성도들이나 노동자 신분의 성도들은 뒤늦게 이 예배의 자리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남은 음식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유한 성도들 앞에서 가난한 성도들은 이 배고픔의 수치심과 소외감을 느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따끔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계급과 갑질이 없어야 하는데 그 세상의 악한 질서를 끊어내지는 못할 망정 교회 안에 이 악한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9절을 통해 굉장히 무서운 책망을 던집니다.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가난한 형제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가리켜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몸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성찬의 떡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몸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계속해서 읽어온 바대로 주의 몸이란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나와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내가 경제적인 차이가 훨씬 더 높다고 형제를 차별하고 소외시키면서 뻔뻔하게 성찬의 떡을 입에 넣는 행동은 주님의 찢기신 몸을 다시 한번 찢어버리는 무서운 죄악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잠깐 멈추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물리적으로 밥을 굶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 관계적인 굶주림이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사회적 지위가 비슷하고 삶의 여유가 있고 서로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이른바 끼리끼리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바빠서 교회의 여러 사역이나 친교 모임에 끼지도 못하고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리고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노동자, 현대판 노동자 성도들이 우리 안에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교회 변두리를 겉돌도록 방치하면서 그저 우리 부서, 우리 선교회, 우리 구역끼리만 모여서 밥 먹고 은혜 받았다고 묻고 떠든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주님의 몸을 찢어놓는 현대판 고린도 교회의 죄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3절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아멘. 여기서 기다리라는 것은요, 단순히 늦게 오는 사람을 위해 시간 내에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특권, 나의 배고픔, 내 편안함을 뒤로 미루고 뒤늦게 오는 나의 형제들을 기다려주는 것. 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형제에게 먼저 내 손을 내밀어 내 곁에 앉히는 것. 내 유익을 잠시 멈추고 연약한 자를 기다리는 이 시선이야말로 진짜 성탄에 참여하는 성도의 합당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바로 이 모습이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기다려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영적 파산자요 노예와 같았던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하늘의 모든 특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내어주시며 우리를 기다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외된 사람을 기다려주고 품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바로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 기다려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먼저 권면해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내 주위에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를 돌아보시고 또한 그들을 기다려 주십시오.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편함과 끼리끼리의 문화를 깨고 나와서 늦고 괴로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그 소외된 사람에게 손 내밀어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시며 연약한 자들을 끝까지 기다려주고 세워주셔서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찬은 잘난 사람들끼리의 문화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가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은혜의 식탁입니다. 세상은 지위와 돈으로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연약한 자를 품고 기다려주는 생명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속에서 나보다 늦게 걷는 사람, 나보다 늦고 나보다 소외된 사람을 기꺼이 기다려주는 그 십자가의 실천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의 차별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든든한 몸으로 서가는 참된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사랑받았고 우리가 기다림받았기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사랑을 내 주위로 흘려보내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아픈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숨겨진 영적 교만과 차별의 민낯을 정직하게 비추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한 몸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도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며 내게 편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 했던 우리의 끼리끼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겉도는 지체들, 관계의 굶주림으로 아파하는 형제자매들을 방치한 채 나 홀로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어놓았던 우리의 영적 무감각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영적으로 파산했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배부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거드름이 느리며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기꺼이 기다려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